자, 이제 우리가 40주 동안 이렇게 복음의 기초를 설교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8월부터 해서 8, 9, 10, 11, 12, 1, 2, 3, 4, 5, 딱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그래, 형벌대속적 죽음. 화목제물. 해솔이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지식동의 신뢰. 이런 7, 8살짜리에서 지식동의 신뢰. 뭐 이런 말 나오고. 자, 이현이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거 먼저 얘기해야 돼. 얘기 다 나오니까 할 말이 없잖아. 아직 안 나온 거 있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뭐? 지민이. 순종회계. 오.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말한 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이에요. 지금 니네 6, 5개만 한 것만 해도 지금 정답이야. 몇 개 맞춰요, 지금? 아, 몇 개? 객관식 보기가 있는 문제가 20개고요. 주관식 너네들이 적는 게 4문제가 있어요. 24문제예요. 그래서 하나에 5점씩이에요. 하나에 5점씩 해가지고 너네들이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맞힐 수 있어. 너희들 자신한테 자랑스러운데 하나님께 뿌듯한 거지, 그지? 저 설교 되게 잘 들었어요. 이제 진짜 지식 동의 신뢰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지식을 알아야지 순종하고, 그지? 동의하고 신뢰한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제 믿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만 점검하면 되겠지, 그지? 자, 결국엔 이러한 복음의 기초에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 기초 위에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 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폈듯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 땅 가운데 펼쳐졌는데 죄인들이 있어. 죄가 그대로 있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뒤에 죄가 없이 완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악한 자들을 영원한 불못, 지옥불에 던지는 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몸으로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요,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 모든 사람의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는 사람만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신자, 믿는 사람들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표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만져봐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만져봤는데 그대로 있었지. 그지? 근데 그 몸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위로 승천하셨잖아. 그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땅에 묻는. 그죠? 두 번째는 화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땅에 묻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관에 이렇게 땅을 묻잖아. 그럼 그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그 시체가 살이 다 녹아가지고 뼈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관을 들어가지고 그 뼈를 모아서 다시 이런 함에다 넣어서 그 뼈만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땅에 묻거나 유골함 같은 거를 따로 놓기도 하고요. 화장을 했어. 그러면 그 뼈가 남지. 그 뼈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곱게 갈아요. 곱게 갈아서 요만한 항아리 단지에다 이렇게 넣어서 줘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 뼈를 어떻게 해요? 말했던 대로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 강가 같은 데다가 뿌리기도 하고, 바람 부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잘 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뿌려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요. 죽으면. 그죠? 근데 썩을 것으로 죽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니까? 욕된 것. 좋지 않은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이런 거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 매력적이지 않아.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약한 걸 심었는데 강한 게 날 수 있죠? 그게 바로 주님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빨간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잖아. 이 육체가 있다면 부활할 영의 몸도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요, 예수님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라고 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어? 살이 있는? 가장 좋은 몸. 아까 말했지.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활 후에 얻게 될 몸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남자들은 막 이렇게 막 근육, 우리 지성이가 막 근육 있으려고 맨날 팔굽혀펴기를 30개씩 한대.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래. 너 지금 팔굽혀펴기 하면 키 안 큰다고. 그리고 여자들은 이거 어때요? 이게 심으뜸이야. 우리나라에서 힙이 제일 이쁘더라고 하는. 심으뜸. 이 사람이 피트니스도 하고 헬스도 하는데 엉덩이 라인이 제일 이쁜 우리나라에서 그 여자래. 이게 뭐지? 스쿼트? 이거를 해가지고 엉덩이 라인이 제일 이쁜 여자래. 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고등부 청년부 형아 누나들한테 부활할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 우리의 가장 리지 시절의 아름다운 몸이라고. 리지 시절이 어떤 시절이에요? 그죠? 가장 아름답고 빛날 때. 내 인생의 가장 봄날. 그때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왜? 말했잖아.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 야, 이왕 부활할 몸이면 내가 가장 이뻤을 때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지? 목사님도 내가 만약에 부활할 몸을 입을 때 내가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냐 하면 나는 25살 때 내가 장교 훈련 받을 때 내 몸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우리 아내 지갑에 내 그 장교 그 사진을 이렇게 항상 들고 다녔었거든? 그러니까는, 남자친구 잘생겼다. 이랬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 같은 사람인데 못 알아보는 거야. 우리 몸의 부활은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거예요. 늙거나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이며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주님이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셨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바이러스가 있을까, 없을까? 코로나가 있을까, 없을까? 암이 있을까, 없을까? 다 아무것도 없잖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신 후에 그러면은 피부 노화가 있을까, 없을까? 너는 웃을 때 막,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막 엄마들 막 화장품 바른다고 막 이렇게 위로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안 해도 돼. 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니까? 야, 엄마 맨날 여기 막 뭐 주로 아이크림 이런 거 안 발라도 돼,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병들거나 약해지지 않는 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편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밤에 잠을 막 잘 못 잤어. 깨고 막 구토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타이레놀 하나 먹고 그리고 우리 아내도 밤마다 컬럭컬럭컬럭 막 이렇게 기침을 해가지고 잠도 깨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들이 약을 많이 먹어요. 혈압약부터 당뇨약에 뭐 오메가3에 뭐에 약 안 먹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니네 엄마들도 많이 챙겨 먹고 목사님도 많이 챙겨 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할 우리의 몸은요, 이렇게 약하지도 않고 강한 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뜻에 완전하게 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일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다스림에 성령님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통한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도록 하고 그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기도 했어요. 그죠? 왜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는지 알아요? 맞아요. 너희들 제사 드린다라고 할 때 난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렸을 때 엄마가 밥을 이렇게 그 숟가락을 이렇게 딱 하나 꼽아놔 이렇게 왜 꼽아놔? 그러니까는 조상님들이 드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상님들이 다 먹었으니까 자 이제 그걸 우리가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상님들이 먹었는데 우리가 이걸 또 왜 먹지? 근데 귀신밥을 먹나? 그리고 더 웃긴 건 그거였어. 엄마가 야 종이 한 장 가져와라 이래. 그럼 종이 한 장 달력을 찢어서 가면은 거기에다가 밥 그 한 숟갈 요만큼이랑 반찬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다 놓은 다음에 야 이거 문 밖에 갖다 놔라 이래. 그래서 그걸 왜 갖다 놔? 그러니까는 밥 못 먹는 귀신들 먹으라고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 그럼 귀신들이 먹는 밥을 내가 먹으면은 내가 귀신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냐? 우리의 부활이요, 실체적인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지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우리가 몸이 부활한다라는 게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떡을 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몸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근데 그 부활한 그 육체가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조성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이 새 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게 뭐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잖아. 그죠? 원래는 이 땅이 원래 먹을 것이 많고, 그죠? 맘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잖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죽어라 이래야지만 먹을 게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요, 야 비둘기야 일로 와봐 라고 했으면 비둘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비둘기가 왔죠. 이렇게 마술사들이 비둘기 딱 이렇게 손가락에 딱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죠?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비둘기야 일로 와봐 라고 하면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잃어버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하게 그 이전 에덴 동산보다 더 크고 복되게 새롭게 회복하시고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땅에 거하게 될 때 어떠한 몸을 입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가장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하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슬픔과 고통. 뭐 슬픔과 고통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된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나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폐화된 거예요. 우리가 전쟁 나면은 그 폐허된 마치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다시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요, 다 파괴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딱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얼마나 이 힘든 데서 고생 많았니? 너 혼자서 진짜 고생 많았다. 눈물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뭐가 없대요?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없고 애통해하는 것. 왜 막 가슴 두드리고 왜 우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슴 치면서 애통해하고 곡하고 아이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부활한 신자의 삶은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그림 그렸을 때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막 황폐화됐던 그 땅들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렇게 임해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세상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걸 뭐라 그러느냐? 갱신된다. 뭐라고요? 갱신된다. 갱신되고 회복된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신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지성이가 아까 이런 몸으로 두 손가락으로 100만 21, 100만 22 이러면서 운동도 하고 우리 지민이가 턱걸이 막 100만 22, 100만 23 이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궁금증을 갖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시고 오잖아.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의 삶과 연속성을 지닐까 지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연속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와. 그러면 이 땅에서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기억을 조금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이전의 기억을 완전히 다 잊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딱 갔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러면 그게 천국일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 왔는데 막 울고 산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기억이 지워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야, 이 땅에서의 삶과 저 땅에서의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딱 왔을 때 너 왔구나 라고 하면서 악수를 내밀어야 그게 천국이지.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저 누굽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무슨 천국이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전혀 안 연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조금만 남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 두 가지 중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해서 많이 무너졌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서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자신들을 정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정말 악하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애초에 다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을 텐데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돌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왜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천국 가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면 우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떻게든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은요 비행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동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아까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라 그랬잖아요.
육의 몸에 있은즉 뭣도 있다라 그랬어요? 영의 몸도 있다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뭘 드셨다라 그랬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그럼 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하면 비행기가 왜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날아갈 것 같처럼 생각했죠. 우리가 부활했어? 그럼 우리 날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아요.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날아? 이렇게 하면 날라? 이렇게 하면 날라? 순간이동. 순간 이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부활하잖아. 그러면 비행기랑 자동차 있을까 없을까요? 그대로 있어야죠. 우리가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 순간 이동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질문. 천국에 가면은 바퀴벌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상상하는 또 괴로워. 파리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생명체 있는 없을 것 같아. 난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 해충이잖아, 해충. 아니, 결국엔 지금 목사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연속성,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지? 이 땅에서의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이 어디에서 또 똑같은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지죠. 그러면 목사님은 한편으로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왠 줄 알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어디에서 먼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너무 확실한데 먼저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 진짜 신자구나. 너 진짜 지식동의 신뢰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파란색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문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다 이루었다. 보좌에 앉으시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새롭게 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아낌없이 준대요. 이걸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생명수를 아낌없이 준대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대요. 이기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 사탄과 마귀를 이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하게 지성이야 지민이가 맨날 내가 이렇게 편두통이 나고 막 아파 죽겠는데도 오늘 오면서 1시간 반 동안 오면서 계속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오늘 부천 축구 경기 안 해? 아빠 오늘 야구 경기 안 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한지성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7월 12일 날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KBO 올스타전 하는데 우리 거기 가서 보자. 그 경기가 티켓 한 자리에 5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야. 그거를 계속 보러 가자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알았어. 아빠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은 해줄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런 거야. 해주고 싶어서 하는데 못 해줄 때가 있으면 아빠는 마음이 어떨까? 속상하고 슬프잖아. 그지? 근데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 없을까? 안 해주고 싶은 부모는 없어. 못 해주는 거지. 돈도 없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해주는 거지 안 해주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에게 복주시려고 했던 참된 안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 설교 마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또한 이것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악한 사람들을 마귀와 사탄을 따르는 악한 자들을 영원한 고통의 불 가운데 던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며 악행을 저지른 모든 불신자들도 함께 사탄과 함께 그 지옥불에 던져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심판은 구원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하시러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악을 다 없애신 후에 뭐를 이 땅에 가져오시려고 그런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전보다 더 회복되고 갱신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갱신된 창조 세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시고자 이러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악한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일시적이고 연약한 것들을 영원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온전한 것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을 하나님이 다 불로 던지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목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과 고통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슬픔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은요, 천국 가면은요, 이 편두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픈 거야. 아무것도 못 하겠어. 막 누워만 있었어, 진짜. 그래서 막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몸이 되게 안 좋네.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네. 막 이런. 그러면서 목사님은 더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돼. 빨리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내 몸이 고장나기 시작했구나. 안 아픈 몸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저주받아서요,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막 내었지만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며 영원히 좋은 것들로만 하나님께서 남겨 두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40주 동안 들었던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 교회로서 발버둥 치며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교회를 통해서 체험받고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살아야 될 삶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 아, 이 사람이 진짜 신자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많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믿음 가운데 서서 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